우리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부분이죠. 족보인데요.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룻기 족보가 주는 교훈, 룻기 족보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7월 29일이죠. 제가 룻기 언제 시작했는가 딱 살펴봤더니 6월 29일에 했습니다. 한 달 이렇게 이제 룻기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보았는데요. 룻기는 족보로 마치는 성경입니다. 이 족보로 마치는 성경이 있나요? 족보가 있는 성경은 여러 권들이 있지만 족보로 마치는 성경은 룻기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다른 성경에 있는 거 제가 못 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4장 17절에서 이야기가 종료되면 좀 자연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16절에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하고 스토리가 끝나면 되잖아요. 그래도 괜찮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네.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여 오벳이 태어났다. 그리고 오벳의 아들은 이새이다. 이새의 아들은 막둥이 다윗이다. 하고 룻기를 마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도 뭐 it's okay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 기자는 왜 족보를 마지막에 넣었을까입니다. 이게 질문이죠.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래야 답을 얻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또 질문을 하게 되면 이 족보 나왔다. 인간이 나왔다 하지만 그 가운데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엘리멜렉의 가문이 끊길 뻔했는데 누가 개입하셨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가족의 위기를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다윗이 나올 수가 없었던 상황인데 다윗이 나왔겠구나라는 이렇게 또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우리가 이렇게 고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 의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또 그리고 족보가 왜 베레스에서 시작했는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18절 한번 보세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여러분 익숙하세요? 베레스, 페레즈라 해가지고 그 히스패닉 친구들이 페레즈라는 이름을 많이 쓰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도 익숙해 하시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베레스는 누구입니까? 베레스의 어머니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머니가 누구예요? 다말이잖아요. 아버지는 누구예요? 유다입니다. 그럼 베레스는 시아버지 유다와 첫째 며느리 다말에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베레스예요. 지금 이것을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이것을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면 소위 불륜 관계 아니에요? 보세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여러분 이 관계가 지금 맞습니까? 지금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자세한 이야기는 창세기 38장에 나옵니다. 예, 요셉 이야기가 딱 나왔다가 갑자기 38장에 딱 나오고 다시 요셉 이야기로 전개가 되어지는데 이 38장이 이게 뭐야? 이 38장 또한 여러분 공부하신 분들은
어느 스토리인지 여러분 아시고 이제 이 족보를 여러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성경을 모르면 그냥 뭐 관심이 없겠죠. 성경에 조금만 관심을 갖게 되면 궁금함이 생기고요. 누군가가 물어봤었을 때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아버지 유다가 계대 결혼법을 준수하지 않잖아요. 예, 유다의 아들 3명이 있는데 첫째 아들 죽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겠습니까? 둘째가 이제 계대 결혼법에 들어가서 다말과 결혼해서 이제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데 그 정자를 땅에 뿌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죠. 그래서 셋째도 이제 셋째랑 결혼을 해야 되는데 유다가 어떻게 하죠? 다말을 친정에 보내버리는 거예요. 예, 또 죽을까봐. 그러니까 불순종한 것이죠. 그래서 다말이 창기로 변장하며 유다와 동침하는 것입니다. 그 둘 사이에 나온 쌍둥이가 베레스와 세라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자, 이 부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의 1장 3절에 보게 되면 메시아 계보가 소개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하며 이 메시아 계보에 이 다말이 언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1장과 이 룻기 4장 족보를 연결지어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얼핏 보면 이게 죄악임에 틀림이 없죠.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죄를 정당화하지는 않지만 이 다말의 행동이 계대 결혼법을 지킨 것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학적으로 이것을 믿음의 행위로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유다는 불순종하고 다말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는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족보를 봤었을 때 베레스라는 인물을 딱 떠올랐을 때 이 족보를 어느 정도 히스토리를 아는 사람은 누가 떠올랐을까요? 다말이라는 여인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이 족보에는 이제 보통 이제 유대인들은 여자를 기록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메시아 족보에 마태복음에는 여성이 5명이 거론이 되는데 저 지금 여기 룻기에는 여성이 거론되지 아니하고 남성들만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베레스의 계보라 이야기했었을 때 베레스의 어머니가 생각나고 아버지가 생각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어요. 하나님은 허물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고요. 또 어떤 영적 교훈이 있나요? 좀 비슷하지만 제가 한번 3가지로 정리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허물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족보는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베레스에서부터 다윗에까지 약 한 10대라고 이렇게 추정합니다. 엄청난 시간 아니겠어요? 10세대. 네. 그러한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 그 죄인의 죄를 정당화하진 않죠. 유다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 다말의 행동이 나보다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리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쨌든 하나님은 허물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영적 교훈을 정리할 수가 있죠. 자, 또 어떤 영적 교훈이 있나요? 한번 우리 족보를 한번 다시 봅니다. 18절에서 22절. 좀 딱딱한 내용이지만 여러분 잘 정리하시면 이 족보를 봤었을 때 그냥 쓱 보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족보가 많이 있잖아요. 영적 교훈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가 있죠. 자, 18절에서 22절을 봅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슬론을 낳고 헤슬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20절에 누가 이렇게 주목이 되어야 하나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는 베레스, 두 번째는 누구입니까? 동그라미 치시면 좋겠죠. 두 번째는 살몬입니다. 여러분 살몬의 아내가 누구냐면 라합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누구입니까?
요사 2장을 보게 되면 정탐꾼 2명을 숨겨진 이방 여인 라합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녀는 정탐꾼에게 여호와의 신앙을 고백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요사 보게 되면 정탐꾼을 딱 봤었을 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한다. 벌벌벌 간담이 녹아진다라면서 그러한 여호와의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은 야고보서에서도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녀의 그 신앙 고백이 위대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또 어디에 성경이 나와요?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여리고성이 함락되었을 때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살몬과 결혼을 하게 되죠. 이 살몬은 정탐꾼 중 한 명으로 추정하는 것이죠. 이 살몬과 라합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보아스죠.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기생 창기 라합입니다. 당시에 창기는 그러니까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여사제라고 볼 수가 있죠. 성적 결합을 통하여 그러한 의식을 갖게 하는 그러한 문란한 의식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가나안 땅에요. 그 직업을 갖고 있었던 여인이 라합이었죠. 이 라합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여호와에 관한 신앙 고백을 한 것인데요.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보아스는 분명히 이방 여인 어머니 라합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루세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었던 것은 이방 여인 어머니의 영향이 있었지 않았을까?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예. 보아스는 각별한 거예요. 어머니가 생각난 거죠. 룻을 봤었을 때. 나의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었지. 저 여인 또한 모압에서 왔지. 가난하지. 예. 그러니까 국률의 마음이 있는 거죠.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나요? 이방 여인 라합 여인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여인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는데 보아스는 누구와 결혼하나요? 룻과 결혼한다. 룻기서 여태껏 계속 룻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룻이 번쩍 생각나실 것입니다. 보아스와 결혼한 룻을 통해 이제 오벳이 태어나는데요. 룻은 모압 여인이다. 이방 여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보아스 룻이 결혼하여 이새가 태어나고 또 이새가 다윗을 낳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 위대한 왕 모세를 제외하면 그 다음 위대한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모세, 엘리야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다윗은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다윗 가문이 세워지도록 인도하셨죠. 유대인들에게 경멸받던 이방 두 여인에 인해 다윗 가문이 이어지고 결국 어디로까지 이어지나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왜 그래요? 이 룻기는 어느 시대입니까? 사사 시대인 것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사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언약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끊어지지가 않아요. His story.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어진다. 그런데 그 역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사용되어져요? 여인들. 근데 그 여인들이 유대 여인들이 아니라 이방 여인들을 통해 이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두 번째 영적 교훈을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이방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들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족보를 통해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에 이 사실을 기록하죠. 1장 5절 마태복음 1장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이 들어가요. 마태복음의 족보에 나오면. 왜 이 족보가 나올까? 유대인들이니까 독자가. 그렇죠. 유대인들은 이 룻기서 말씀을 알았죠. 연결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못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룻이 나오죠. 마태복음 1장 5절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렇게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또한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또한 룻기와 연결지어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영적 교를 정리할 수가 있어요. 룻기 족보에는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이미 언급드렸죠. 마태복음 1장에는 족보에 다말과 라합과 룻이 거론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세 명의 여인들의 공통점은 이방 여인들이고요. 또한 공통점은 믿음을 갖고 나간 여인들이다 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다말은 계보를 이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고자 했던 여인이다라는 것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38장 26절에 보면 유다가 다말의 정체를 알고 다말의 정체를 알기 전에는 죽이려고 하지 않았겠나요? 그것을 알고 창세기 38장 26절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 4장 12절 말씀 보세요. 룻기 4장 12절 보면 그냥 딱 나옵니다. 한번 펴보세요. 룻기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가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이것을 통하여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좀 이제 뒤에서 이야기했던 여인들이 지금 축복기도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이요. 뒤에서 이제 뭐 앞에서는 이제 장로들과 사람들이 또 이야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라헬과 레아를 이야기하면서 그 다산의 축복을 이렇게 기원하고 빌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룻으로 말미암아 내가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나오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계대 결혼법에 이어갔잖아요. 다말과 룻의 공동점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말이 유다가 이야기한 대로 네가 나보다 옳도다. 예. 그 계대 결혼법을 준수하고 뜻에 따랐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고 지금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 어떤가요? 라합은 창기였지만 믿음으로 순종한 여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순종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11장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기억나시죠?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제가 시리즈로 3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기생 라합이 지금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룻도 마찬가지죠. 룻은 우리가 룻기 1장에서 4장을 통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어머니와 어머니 하나님을 제가 섬기겠습니다. 여호와에 대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결단하고 베들레헴으로 오지 않나요? 네. 자신의 땅, 안락한 땅, 현실을 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현실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것, 희생의 결단, 믿음의 결단을 한 장면을 우리는 보았어요. 그러니까 헤세드의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데 그것을 어머니에게 베푸는 것을 보았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룻의 여인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 룻의 신실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세 번째 영적 교훈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그 여인들의 그 신실함, 평범한 여인들이에요. 남성들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인들입니다. 그러한 여인들의 그 신실함,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이것이 주는 세 번째 영적 교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족보를 보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조금 딱딱하지만 잘 정리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도 진행 중이죠. 누구 차례입니까? 우리 차례죠. 우리. 예.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여 믿음으로 순종하고 희생하는 사람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다 똑같아 보여요. 다 똑같아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고 귀히 여기고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이 여인, 이 세 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His story,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 여인들은 특히 여인들 중에 룻, 믿음의 결단, 희생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보셨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축복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룻기가 마쳤습니다. 드디어 마쳤습니다. 그 다음 성경은 내일 아침에 오시면 알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할게요. 그래서 로마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로마서, 원래는 금년 1월 달에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청빙이 이렇게 길 줄은 제가 1월 달에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대신해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성경으로 비슷한 성경이 갈라디아서를 택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원래는 제가 로마서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하고 싶었던 로마서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 장 한 장 제가 자세히 담임 목사님 중간에 오시면 이제 못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로마서를 해서 정말 그 복음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룻기 마치게 됩니다. 족보를 통해 주어지는 이 세 가지 영적 교훈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죄 많은 그 사람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그러한 그 신실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자, 이제 우리의 차례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으셔서 정말 가정을 세우시고 또 방주교회를 세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